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다시 한번 바울이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사람들까지 하면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지요.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는데 결코 바울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힘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았기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것이 한 사람이 위대한 일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코 혼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동역하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이 사명들, 각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만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누구와 마음을 합할 수 있는지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야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낳으면 그 아이들을 부모가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만 되지 않고요. 아이들도 커가면서 자기 역할들을 하면서 부모에게 힘을 줘요. 여러분, 오죽하면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가 있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 힘내세요 이 노래를 불러준다고 해서 아빠에게 뭐 대단한 힘이 되겠습니까마는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아빠와 엄마가 일하는 동력이 되어지고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를 좋아하고 따르는 이런 모습이 그 부모로 하여금 더 열정적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는 사실은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혼자 한다고 해봐야 그거 그렇게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요. 빛나는 일도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사람이 모여서 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10사람이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그거 혼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끝낼 수 있고요. 더 깔끔하게, 더 깨끗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10사람이 모여서 때로는 투닥투닥 마음도 안 맞고 또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이 있어도요. 그 10명이 같이 모아서 일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힘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박태하 장로님하고 제가 광주에 좀 다녀왔어요.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어디로 갈까 여기저기 좀 답사를 하느라고 광주의 양림동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전교인이 함께 가기에는 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거기 가서 많은 은혜가 됐어요. 특별히 거기가 광주를 비롯해서 이 전라남북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이 군산이나 목포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 군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군산의 복음들 전하기도 하고, 전주까지 가서 익산이나 이런 데 가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더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와 학교와 병원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결국 몇몇 분이 또 광주로 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광주보다 목포가 더 활성화되고 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광주도 커지니까 몇몇 분이 이제 광주에 와서 터를 잡은 데가 양림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산 기슭에 있는, 골짜기 안쪽에 있는 그런 동네에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거기 거처하고 거기서 사역을 펼치면서 했는데,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산 꼭대기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광주 양림동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묘지를, 선교사들의 묘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 산 밑에 중턱에는 호남신학교라고 거기 아주 잘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 호남신학교 안쪽에서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 봤는데, 그곳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거기 묻혀있는 선교사가 꽤 많았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역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많은 병원들이 세워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졌거든요. 제가 거기 처음 광주에 온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유진벨이라는 분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요 결혼을 3번 했어요. 왜 선교사가 결혼을 3번 했을까요? 미국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왔는데요, 아내가 이 땅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젊은 선교사니까 계속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하고 다시 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차를 보내주셔가지고 서울에서 그 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차에 태워서 이쪽 광주로 오려고 했는데, 기차 그 차를 실을 수 있는 화물차를 구하지를 못해서 직접 차를 타고 이 광주로 오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차로 오는 게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돼서 결국은 직접 운전을 하고 오는데, 새로 결혼한 부인도 타고 또 다른 사람도 타고 4사람이 타서 오는데요, 기차가 지나는 철길, 거기서 기차하고 이 차가 부딪혔대요. 그래서 2번째 결혼한 부인도 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같이 그 차가 막 박살이 나니까 다른 사람도 죽고 이 선교사님도 거의 죽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어졌는데, 그분은 혼자 살았어요. 그 부인을 2번이나 잃었으니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웬만큼 치료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더 치료를 받은 다음에 한 2, 3년 있다 다시 와서 또 선교 사역을 하는데 세 번째 또 그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각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들도 이 땅에 남아서 선교 일을 계속 감당했는데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인요한이라는 분. 연세대 세브란스 그 병원에 의사로 있다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선출직이 아니고 그게 무슨 직이죠?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정손장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 후손들이 계속 이 땅에서 남아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참 대단한 역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선교 일을 할 때요, 혼자 그 일을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학교를 세운다, 병원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그냥 되어졌겠어요? 미국의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주고 큰 돈을 낸 사람, 작은 돈을 낸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우뚝우뚝 이렇게 세워지는 거지요. 한 사람이 오면 두 사람이 또 따라오고 네 사람이 따라오고 계속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감동이 된 건 뭐냐면 그분들이 이 양림교회라고 그쪽에 교회가 세워졌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거기서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지역에 이제 최초로 장로가 된 사람, 또 거기에 또 YWCA를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막 활동을 한 사람, 이런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훌륭하게 일꾼이 돼가지고 일하신 분들의 기념관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분들에 의해서 키워진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많은 일꾼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시로서 유명해진 분, 또 병원을 세워서 또 병원으로 계속 사역하신 분, 또 문학가들, 뭐 미술가들, 뭐 다양한 분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길러져서 우리나라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일하면서 세워진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선교사 묘역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조그만 돌비석 세워놓고 거기 여러 정도로 볼록 솟아있는 묘지가 있었어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었어요. 왜 그런 무덤을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아기들이죠, 아기들.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중에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죽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묘지가, 묘지석도 요만하고요, 봉분도 요만한 정도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무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선교를 하다가 내 자식이 여기서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죽었다, 이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거기다가 묻으면서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떠나지 않냐고
복음만이 이들에게 희망이다. 복음만이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역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너무나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을까요? 이 복음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참 젊은 이 20대, 30대 이 젊은 나이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와서 이 땅에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그 부모들도 와서 또 함께 사역을 했더라고요. 에?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감동이 됐는지,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장모님, 장인 이런 사람들도 와서 같이 또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이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계에 보기 드물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들을 사랑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진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수많은 선교사들 묻혀있는 그 양화진 외국인 묘지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처음 이 양림동, 사실은 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듣고 가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처음 가보고 좀 많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우리가 전교인이 거기 가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가시고, 그래서 좀 두루두루 돌아보면 많은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젊으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가면은 정말 여기 많은 걸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은혜가 되어지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거나 데이트를 하는 성지예요, 성지. 그러다 보니까 카페도 좋은 데가 많고요, 디저트 가게도 좋은 데가 많고, 그냥 음식들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도 꽤 많아가지고요, 여행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좀 자녀들 이런 데로 좀 한 번씩 보내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25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면서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가르쳐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추어진 것처럼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복음의 내용인데 그냥 여자의 후손 이렇게 말하니까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찍이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이 바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이구나. 이거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랬거든요. 감춰졌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대, 또 다른 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주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속에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그 속에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게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계획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었을 때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26절에 중간부터예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목적이 뭐냐? 모든 민족을 다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목적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을 주셨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목적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준 목적이에요.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우리 여기서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는지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증거되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제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걸 왜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말하냐면 로마서 처음 첫 부분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볼게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읽어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을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택해 주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이 아들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이것도 선지자들 다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준 거죠. 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인 거지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란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또 다시 똑같은 얘기하죠. 이 아들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처음에도 하고 마지막에도 또 합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 이분을 내가 지금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또 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저 땅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내 자녀들을 또 복음 전하는 일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단기 선교를 좀 앞으로는 계획을 해서 가는 일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요, 방학 때 같은 때 다른 나라 선교사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선교, 단기 선교를 우리 자녀들이 간다면요, 이거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고, 그들이 나도 하나님 이 선교 현장에 나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저 터키에 단교 선교를 보냈어요. 그 터키에 가가지고 직접 말도 외국 영어 같은 거 잘 못하는데 그냥 손짓 발짓 몇 개 아는 단어, 중학교 2학년이니까 뭐 영어 단어 몇 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외국인 만나 대화도 한 번도 안 해봤던데, 그래도요 그 데리고 간 선생님들이 너는 여기서 버스를 타다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몇 시까지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버스 그거 타고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이렇게 아이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주면서 쭉 보내가지고요 선교 일을 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선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갔다 와서 그냥 터키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에서 왔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면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요, 음식도 해주고 자기 식구들도 소개해주고 막 집에 자랑도 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는 뭘 했겠어요. 예? 그냥 얘기 듣고 알아듣는 건 알아듣고 모르는 건 모르고 이러면서 한 몇 시간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와서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태국으로 학교를 보내면서 너 일찍 네가 선교 비전을 가졌으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좀 배우고 그 나라 문화들도 배우고 외국 사람들과 좀 더 친해지는 이런 관계를 좀 만들어봐라 하고 보냈거든요. 그게 좀 관리가 안 돼서 선교 비전이 좀 희미해져 가지고 지금 그 선교사 일을 못하지만 저는 그때 가졌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분명히 사용하실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태국에 사는 거 잘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저 다른 나라도 갈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우리 최석동 장로님 따님이 저 영국 성공회에 가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고 그 소식을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네? 앞으로도요 우리 삼성교회에서 이런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써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 변해가지요. 그러나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우리가 식어지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과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할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몇몇 분들이 어제 오늘 단호박죽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 또 많은 분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교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같이 와서 호박죽도 쓰고 시장도 봐주고 차 운전도 해주고 같이 또 나눠주러 다니고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도 하고요, 복음도 전하고 많은 손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모을 때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기도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또 직접 나와서 함께 동참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이요 우리 전도사관학교
요즘에는 저 삼북동에서 에덴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거든요. 2달간 거기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남편이 쓰다 남은 기저귀가 있었어요. 그거를 한 박스, 두 박스를 남은 거 교회 갖다 주셔가지고 저 삼북동에 전도를 하다 보니까 9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파트에 이렇게 부양 하나로 여기 아파트 비슷하게 생긴 데거든요. 혼자 사시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문을 잠그지를 않아요, 출입문을.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노발대발해요, 그 말 그대로. 막 욕을 대고 막 지팡이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가라고, 막 교회에서 온 사람들 오지 말라고 막 욕을 해댔었고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할머니 욕을 먹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에는 막 욕을 했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얘기를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욕을 안 하고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한참 하고 왔는데, 지난주에 갈 때 그 기저귀를 갖고 갔어요. 한 박스 안에 여러 묶음이 있는데 그 한 묶음을 갖고 가서 딱 드리니까요, 그 미제거든요.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벌어지셨어. 그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기저귀 하나를 갖다 줘도 이게 쓰임 받는 데니까요. 에? 권사님이 쓰시다가 남아서 권사님이 교회를 갖고 오셔가지고, 사모님 이거 쓸 때 있으면 쓰세요. 근데 마침 전도하는데 그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욕을 해대던 그 할머니도요, 그냥 그 한 봉지 싹 갖다 드리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예? 그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집에서 뭐 먹다가 좋은 게 있으면 교회 가져오시면 저나 우리 집사람이 다 못 먹는 게 많아요. 그 이웃집에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한정자 권사님 고향이 울릉도잖아요. 거기서 해마다 고로쇠물을 봄이면 가져오시거든요. 꼭 그렇게 가져오시면은 이 참 고로쇠 중에 전국에 제일 맛있는 게 울릉도 고로쇠인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보면 너무 좋아요. 2병을 올해도 주셨는데 한 병을 이웃집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여기저기 고로쇠를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해줬더니 울릉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나와요. 새 가족이에요. 이런 것이 다 쓰임받는 데니까요. 예?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쓰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아니, 쓰다 남은 기저귀가 또 그렇게 쓰임받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로쇠 한 병, 이것이 또 쓰임받는 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어디든지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써주세요. 이거라도 하나님 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분명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나누어지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귀하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거든요. 기도합시다.